여러분이 부모와 그 자녀의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잊지 않습니다. 항상 자녀를 기억을 하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얘가 이제 학교 와서 공부는 잘하고 있나, 선생님 말씀은 잘 듣고 있나, 늘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걱정을 하게 되죠. 어디 멀리 여행 가면은, 여행은 잘하고 있는지, 또 뭐 아무런 어려움 없는지 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걱정하죠. 근데 사실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뭐 어디 여행에 가면 부모들은 이 아이가 여행을 좀 잘하고 있을까 걱정하는데, 자녀들은요 그 여행의 분위기에 빠져서요 그 신경 안 씁니다. 뭐 부모가 잘 걱정하고 있는지 이거 생각하지도 않죠. 뭐 군대를 보내도 저도 이렇게 성은이에게 군대 보내니까 얘가 군대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요새 매일마다 전화가 오는데 요새는 왜 전화가 안 오지? 이렇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근데 아마 걔는 신경 안 쓸 거예요. 뭐 부모님이 나를 걱정하고 있는지 뭐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부모는요 늘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잊고 삽니다. 부모는 자녀를 잊지 않는데 자녀는 부모를 잊고 삽니다. 부모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관심을 갖고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보는 자녀들 뭐 별로 없습니다. 물론 바쁘기 때문에 뭐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참 어머니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것보다도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는 게 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 자녀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드와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에 악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면은 악을 행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삶 속에, 의식 속에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목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는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앞에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범죄를 행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면 못하지요.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뭐 하시지 않으셨지만 그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어디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여러분, 죄도요, 자꾸 짓다 보면요, 담대해집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는 안 보는 곳에서 죄 짓다가 나중에는요, 보고 안 보는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보고 있어도 죄를 짓습니다. 왜? 그걸 까먹거든요. 하나님 앞이라는 걸 까먹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기 구산 리사다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배나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배나 악한 자. 이 메소포타미아 왕은 가나안 사람들보다도 배나 더 악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마저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잖아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싸우는 게 싫은 거죠. 그냥 부딪히면서 싸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고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략적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아들을 그들한테 주고 그들의 딸들을 우리 아들한테 시집 보내고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냥 서로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피가 오가고 서로 자녀들을 주고받으면서 결혼을 하고 싸우지 않고, 자,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긴장감을 줄이고 스스로 안주하면서 살았습니다. 서로 간에. 나름대로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그들은 살려고 이런 방법을 쓴 것이죠. 그러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다 편안하게 살 줄 알았어요. 전혀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 임자를 만난 겁니다. 임자를. 속된 말로 쓰레기차 피하려고 했다가 똥차를 만난 거예요. 똥차를. 쉽게 말하면. 곰 피하려고 하다가 사자를 만난 꼴이 되었습니다. 그 똥차가 누구냐? 그 사자가 누구냐? 여기 보니까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임의 뜻이 뭐라고요? 배나 더 악한 자. 누구보다도 배나 더 악한 자고요. 가나안의 민족들보다도.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고 쫓아내지 않았던 그 민족보다도 배나 더 악한 강적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편하게 살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조그만 거 아까워가지고 조그만 거 아까워하고 대가를 지불하기를 거절하다 보면요, 나중에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있었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있어요. 안타깝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 안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남는 것 같지만요, 천만의 말씀. 결국엔 다른 곳으로 다 새 나갑니다. 진짜 그러더라고요. 다 새 나가게 됐어요. 몸이 아파서 새 나가든, 뭐 어떻게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새 나가든요, 결국은요, 여기저기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게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만이 남는 거구나. 아멘? 그게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결국. 아까워서,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서 하지 않았던 것, 결국에는 갑절이나 더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아주 얕게 믿으려 들다가 나중에 엄청난 재앙을 만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하게 살려고 타협하거나 숨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편하게 살려고 했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평화를 원했고 평화롭게 살고 싶었는데, 평화는 웬걸? 뭐가 찾아온 거예요? 더 큰 어려움과 압제가 그들을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무려 8년 동안. 8년 동안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8년 동안.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그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잘 안 찾다가 하나님은 언제 찾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렇죠. 네. 발등에 불 떨어지면은 그때 하나님 찾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말 하잖아요.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하면은 어이구 저기 뭔가 일 났구나. 근데 뭔가 일 났구나 지금.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아야지 더 잘 나갑니다. 아멘.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하나님 찾으면요 이미 터질 대로 터질 거는 다 터지는 거예요.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거하고 똑같다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9절에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여기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어진 그 원어, 다시 말해서 구약 히브리어의 원어는 그 동사가 뭐냐면요. 이 부르짖었다, 부르짖음에라는 그 동사가 뭐냐면 자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말로 자크. 이 자크라는 히브리어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럼 부르짖음에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는 자크라고 하는 단어가 핵의 부르짖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사 리사다임의 그 압제로 인한 고통의 소리예요. 고통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어. 나 죽겠어. 이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거란 말이죠. 기도하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프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할 때 이게 기도 소리가 아니에요. 뭐에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고통의 통증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소리예요. 안 믿는 사람들 보통 이럴 때 뭐 합니까? 아이고 아버지, 엄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안 하고 아버지 앞에다 뭘 붙여요? 하나님 붙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뭐 그러기도 하고. 기도에서 나오는 소리 아니라 고통의 신음소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 있죠?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실감나게 편하면은 아이고 죽겠네. 예? 아이고 죽겠네. 이 소리에도 응답하시며 아유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 소리에도 응답하실 수 있어요. 네, 이 소리도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소리에도 응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셔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소리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음소리,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온니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이 온니엘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범적인 신앙의 일입니다. 모범적인 신앙.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속담으로 표현하면 개천에서 용이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천에서. 여기서 개천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더러운 그런 신앙의 불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도 그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신앙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자,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이 온니엘은요 한때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젊었을 때요 기럇 세벨을 쳐서 빼앗았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한 용사입니다. 여러분 악사가 누구예요? 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그랬어요? 결혼하면서 땅 달라고 그랬단 말이죠. 땅 달라고 그랬단 말이죠. 땅도 얼마예요?
무지 큰 땅을 달라 그랬다. 땅 달라 그랬단 말이죠. 지거나 말해요. 집에서 너 결혼하니까는 24평짜리 아파트를 해줬는데 웬만하면은 한 100평 넘는 아파트 해달라고 똑같은 거죠. 이게 악사예요. 그 악사의 남편입니다. 그러나 이 보면요, 그 이후에 그렇게 아주 용감했던 사람이 온니엘인데 그 이후에는요, 기라세벨을 빼앗고 난 이후에 그 후에는 아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사사기 3장에서는 아주 평범하게 산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사 리사다임이 압제를 받으면서 묵묵하게 지냈습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 평범한, 한때는 용감했지만 지금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사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자 더 이상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를, 더 이상 평범한 사람으로 머무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옛날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야성, 그 믿음의 열정, 그 담대함을 그는 회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압제로 말미암아 주저앉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람을 변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술은요, 사람을 완전히 딴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평소에 내성적이었던 사람도 술만 들어가면 외형적으로 바뀌잖아요. 소리 안 질렀던 사람도 술만 먹으면 어떻습니까? 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서 착안해서 나온 과자가 고래밥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래 소리 지르면 고래가 몇 마리입니까? 2마리입니다. 그래서 쌍고래라고 하는 거죠. 고래, 평상시에 착한 사람도 술만 먹으면 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또 술 말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뭡니까?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은요, 평범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온니엘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자, 성령이 임하자 비범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 이때 사사기 3장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사로 세울 때에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그의 나이가 이미 80세가 정도 된 노장입니다. 80세가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가 갈렙의 딸 악세와 결혼할 때는 젊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젊었을 때는 막 열심히, 굉장히 막 그 열정을 가지고 막 열심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 후에 오래 몇십 년 동안 어떻습니까? 잠잠하게 지내건 거예요. 압제를 당하면 그렇게 잠잠. 모든 것이 다 이제는 그런 열정도 없어지고 다 무뎌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무뎌져 버렸어요. 옛날에 그런 믿음, 옛날에 그런 열정도 없어요. 그런 헌신도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나이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싸우려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그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쓰지 않는 거예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 역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울 의지가 꺾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여서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문제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온년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거의 80이 된 나이에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뭐 갈렙은 장인 갈렙은 뭐 나이에 상관없이 여전한다고 하지만은요, 이게 갈렙이 아니잖아요. 온년은 나이 80에 그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아닙니다. 그 앞에 전쟁터로 말하면은 앞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럼 그가 뭐 한 겁니까? 사울 의지가 꺾여 있고, 아휴, 그냥 압제 당하면서 그냥 사는 게 편하지.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아휴, 그렇게 인생 뭐 있어.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말이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 버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벌써 이게 몸에 익숙해졌다면, 우상 숭배가 몸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거 버리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근데 그거를 버리게 만들고 그들이 그 싸울 의지가 꺾여있는 그 의지를 다시금 싸울 수 있도록 의지를 그 불태우고 이거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않은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문제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니까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금 온열하고 똑같은 상황인지도 몰라요. 옛날에 가졌던 그 온열이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열정, 그 헌신, 그 뜨거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 다 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이도 들었고, 재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온일도 이런 상황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온일이 큰 일을 이룬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구사라임에게 압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온열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아멘. 성령 역사하면 쓰임 받는 거예요. 아, 나는 뭐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나이 생각하지 마세요. 온년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80이에요. 80. 하나님께서는요, 80살 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만 입으면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 임하면요, 일이 이루어집니다. 불가능했다 보였던 일들이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 역사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역사심.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함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볼까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성령이 임하니까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산 립사다임의 그런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은 평화입니다. 그 마음에 평온을 원했던 것입니다. 평화롭게 살고 싶어서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평화가 왔는가? 아니잖아요.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타협하고 양보하고 딸들을 주고받으며 살았지만은 평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자 40년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멘. 여러분, 평화는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멘을 해야지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아, 참, 전 이런 게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진짜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나쁜 공동체입니다. 아주 불량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민족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없었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 불순종했는데 평화가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평화의 열쇠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범생 온니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답답하는지, 왜 우리가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왜 아파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온니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승리에 이끌었습니다. 압제자를 몰아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능력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요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잊지 말고 삽시다. 아멘.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먹는 순간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멘. 편리함을 쫓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온니엘처럼, 하나님, 저도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사사로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니엘처럼 다시 일어나는 교회, 우리 개인이 온니엘처럼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